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은 예수님. 오늘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표현하는 그런 말들 있죠. 금수저라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대제사장 가문, 금수저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엄청난 가문, 그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자다.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스스로 낮춥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이 겸비합니까?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즘에 교회에서나 뭐 일반 단체에서도 그렇고 리더들이 참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세례 요한의 자세이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카톡에다 안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경을 읽을 때 참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놀랐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났을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참 궁금했어요. 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 근데 이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구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콜링,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습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거기는 악령들이 드글거립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불의를 보고 잘못 뛰었다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데도 감옥에 갑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서 참수를 당하죠. 참수라는 말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이죠.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회개와 정의를 외친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일반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고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힘차게 외치니까 갈급한 사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설, 전통, 유대인의 그런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단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only helper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세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의 위치를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이 자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자세, 세례 요한의 자리이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행하신다. 예수님을 심판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되지만은 바로 심판주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죄를 짊어지고 갈 것을 예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 왔으니 인간의 대우를 받겠다. 그래서 죄는 없지만 죄인된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신 것이죠. 잠깐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꼭 지키려고 하신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예식인데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예식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맵티즘이죠.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장사 지낸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장사, barrier, 묻힌다는 말이죠. 누가 묻힙니까? 죽은 자가 묻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죄인의 말은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김으로 장사되고 물에서 나음으로 부활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표, 바로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세례를 받는 자격.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에게 세례받은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드린 수천 명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입니다. 장사의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은 제가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올려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22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올려놨을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을까? 예수님한테 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를 쫙 검색을 하면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순결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순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전혀 죄가 없으시고 순결한 주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인 죄를 제거하여서 평화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순결, 평화, 예수님의 상징, 비둘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로 제사 드릴 수 없을 때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소유당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공평을 이루셨는데 이사야 59장 11절 말씀 올렸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1절 말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애통하는 백성들에게 공평을 가져오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과 공평,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공평이 우리 가운데도 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출현한 아주 장엄한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죄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평화와 순결의 상징으로 세례받는 주님에게 딱 임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점을 바로 세례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낮아지십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성령께서 주님에게 비둘기 향성으로 딱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쫄개들, 데블과 디몬들이, 악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지자와 죄인들, 그리고 사탄과 그 세력들, 이 그림이 딱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길이 되셨습니다.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화창한 날씨에 길이 잘 보이죠. 오늘 날씨 좋습니다. 길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이렇게 길이 잘 보일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소나기가 몰아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때는 겨울에는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어둡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토론토 시내에서는 그나마 길을 찾아가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글에 있다. 정글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깜깜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나 지역을 여행할 때, 이런 정글에 있을 때 가장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이드가 있으면 됩니다. 그 정글을 잘 아는 원주민 가이드가 있으면 아무리 비가 오고 어둡고 그래도 이 원주민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길 가면서 헤맬 때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세례받는 주님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나중에 누가복음 그 뒤에 가면 나오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이 성령님만 따라가면 사막, 정글 문제가 없습니다. 환난, 고통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악령이 총출동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이거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처럼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사형수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메시아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낮아지면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거부해버리고 겸비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교만한 길을 가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pride, selfishness, pride.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것의 반대가 바로 사랑이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비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례받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기심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장사 지내면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살다가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 죽겠어.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이기심을 장사 지내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짐으로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맏형, eldest brother, 예수님이 맏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맏형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예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회개의 세를 선포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참수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 예수로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신을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와 명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회개와 정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겸비해져서 주님이 흥하기를 원하고 자신은 쇠하기를 기꺼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역자들이 흥하길 바라고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단지 헬퍼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멘.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이드 성령께서 어두움과 정글 같은 환경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이 토론토의 환경, 때로는 이 환경이 정글의 늪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어두움에 빠진, 늪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